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께서 금의 환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고향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면 고향 사람들이 막 환영해야 되는데 좀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복음이 나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존경받지 못했다. 아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티모스라는 것은 티메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제값을 많이 치를수록 존경을 받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색시를 데려오려면 이제 물소를 줘야 되는데 물소를 많이 줄수록 그 사람은 더 기인인 거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존경받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싸게 매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고 그리고 그 친척들도 자신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게 아닌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그리고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선입관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아야만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또 진정한 알미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향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내치게 되는 공간 복음을 보면 이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죠. 다른 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을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보면 자신들의 복을 걷어차는 그런 결과로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 이런 것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 대한 즉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 동료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또 우리 본당의 같은 그런 교우들이라든지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런 맹점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좀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죠. 그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서로 싸우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새롭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셨다, 이렇게 복음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새 길을 찾아서 꿋꿋하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어떤 지혜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목회의 전에 조금 약간 회의를 하다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일종의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교직미사 후에 주임 신부님 축일 축하식을 하게 되는데 메뉴를 뭐를 할 건가? 국수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떡도 조금 하고 과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좀 이런 안건이 나왔어요. 잔치는 잔치인데 큰 잔치라고 생각하면 좀 고기도 내오고 술도 좀 내고 약간 그거 다 그냥 다 합쳐서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잔치집에 술이 없으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뒤에서 저를 많이 욕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공사를 끝난 지 얼마 안 돼가 빚을 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술을 드시는 분이 그런 축제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모든 행사는 술 먹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요, 그죠? 그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안 깨기 위해서 다 비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행사의 본질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정말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한 방울이라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배려를 잘 안 합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그런 사람 이 행사에 안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배려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큰 마음 먹고 밖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오신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왔다가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또 한잔 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분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은 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꼬장을 부렸습니다. 제 축일인 만큼 이번에는 그렇게 해봅시다. 쏘는 것만이 잔치가 아니다. 오히려 배려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잔치일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에서 고기와 술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복음에 딱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자제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축일이라고 축하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하시는데 감사하면서도 사실 너무나 미안한 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본당에 와서 한 4년 지냈는데 계속 보셨다시피 저는 짜증이 날 만큼 병약합니다. 올 때부터 한 기침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기침 하는 날이 안 하는 날보다 더 많습니다. 또 여기저기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아주 심하진 않지만 뇌경색까지 이제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걱정만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제 삶의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 삶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5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며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의 병약함이 오히려 저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 돌아가신 형제님들 중에 보면 저보다도 더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요한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은 사제서품을 받고 천미사도 제대로 한번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천미사도 못 하시고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한번 미사 한번 드리시고, 그러고 이내 서품 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분명히 사제였고 또 자랑스러운 작은 형제배 회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런 병약함과 당신의 고통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배인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겠죠. 특히 저는 저보다 더 병약하셨던 아버지의 유업을 좀 잊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우리 나이로 39살 때 이제 암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암을 고칠 뭐 의술도 없었고 집안도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포기하고 세례를 한번 받아보고 죽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대구 남산동 성당에 걸어서 교리 받으러 가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걸음도 못 걷고 하니까 결국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어린 저는 아버지 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그 걸음 못 걸으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제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병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뒤뚱뒤뚱 비틀비틀 그러나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된 도리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걸음 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축복이고 주님이 계셔서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팀에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총임을 또한 굳게 믿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복음을 잘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